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이십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자이십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 나왔던 책이 있었어요. 남미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번역이 됐던 책이죠. 오늘은 제자됨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이제 인사가 아니라 나에게 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제자세요? 제자십니까? 쉽게 얘기를 못 하시네요. 네. 사실 쉬운 답은 아니죠. 그래,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래, 나 제자 맞아, 나 예수님의 제자야, 이 정도면 제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더 겸손하게 아이고 나는 아직 제자 되려면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정도만 생각해도 좀 다행인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 꼭 제자가 돼야 되나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예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가능성도 많고 심각한 것도 많은데 제자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제자가 뭔지도 생각조차 안 하는 분들이 있고, 제자가 굉장히 마음에서 부담스러운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됨에 대해서 되게 죄송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됨에서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제자됨의 선택과 결정권은 모두 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의욕이 있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어,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앞장서고 있어, 이렇게 의욕이 뜨거운 분들 계세요. 그 다음에 나는 여태까지 주의 일들이 이렇게 많이 해왔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어, 이런 공명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의욕과 공명심이 제자됨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결과다라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 다음에 요한이죠.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제자 그룹이었다면 베드로까지, 이번에는 한 동네 사람이었던 빌립과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자입니다. 먼저 부르심 앞에서 판단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그렇지 않았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당장 요한의 증언을 읽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당장 쫓은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한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네.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이었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Follow me,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즉시 어떤 얘기도 없이 요한과 안드레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뜨거웠던지 바로 전도를 했어요. 또 같은 동네 사람 나다나엘을 만나서 우리가 율법에 약속되어 있고 모세의 글에 약속되어 있고 선지자들의 글에 약속되어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죠. 네, 곧바로 전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조금 특이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이기 때문에,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곳이 무슨 특별하고 성스러운 장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북쪽 갈릴리에 있던 나사렛은 일찍부터 로마 군대가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문화가 혼란하고 혼탁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저 갈릴리 북쪽 지방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시리아 시절, 그러니까 헬라가 점령하던 거기가 시리아 지방이거든요. 갈릴리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에 로마 군들과 외국 군대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며 동방 원정길을 다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제라시,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암몬 이런 요르단의 도시랑 이어지면서 로마 군대가 다니던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병영도 있어야 되고 군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많은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의 어떤 쓰는 재정을 통해서 그 동네가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방 문화가 그냥 꽃피는 환경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냥 일어났던 거예요. 꽃이 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다나엘이 우리 갈릴리 지방에서도 특별히 나사렛은 그렇고 그런 곳인데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는가. 사실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라보면 저 갈릴리 지방에 뭐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나사렛은 더 하급 취급을 하는 거예요. 더 혼탁한 지경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바로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즉각 빌립의 말을 무시합니다. 아니,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단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똑같은 말로 재차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것과 똑같이 그래 내 말 못 믿겠으면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저 탁심 내거리에 BTS가 왔다. 어떤 분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아이고 여러분 세상에 BTS가 우리 이스탄불에 왔네요 라고 물으면 여기 믿을 분들 계시겠어요? 네? 그러면 에이 무슨 이스탄불에 갑자기 BTS가 와? 그러실 거예요. 그럼 보고 온 분은 어떻게 해요? 와봐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BTS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못 믿다고 하니까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뭔가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키메데스가 그걸 발견하고 수학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와서 봐.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러자 그 의심 많았던 나다나엘이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고백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깨달은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누구인지를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없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추천을 하려면 한 10년은 겪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저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초청할 때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분 안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면 그분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은 얼마나 봤어? 얼마나 아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에이 그거 갖고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이럴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거짓된 게 없다라고 정말로 아주 산전수전 다 겪고 그 사람을 평생 같이 살아본 사람처럼 예수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뭔가를 예수님은 겪으셨던 거예요. 뭔가를 보셨던 거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기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거짓을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이상하죠. 곧장 대답합니다. 아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전철에서 등을 딱 때리면서 어머 누구야? 막 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는 누구지 몰라. 어머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다나엘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낯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네가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준다는 말이죠. 언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불과 얼마 전이죠. 그 다음에 네가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죠. 결코 계시지 않았죠. 근데도 불구하고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아니면 몇십 분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빌립을 만나기 전에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를. 그런데 뭔가를 하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뭔가를 했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적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을 했는지 아니면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걸 근거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안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죠? 나다나엘은 주님과 자기만 아는 어떤 내적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따끈따끈한 비밀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분이 자기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빌립의 말처럼 와서 보라, 그 말이 그대로 거기서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자신에게 올 자들을 일찍부터 상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죄 앞에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상대하고 계셨다라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벌써 우리를 상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만져줬고 내 기저귀를 갈았고 내 목욕시켜줬고 나에게 젖을 먹였고 그걸 어린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나요?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시간은 하나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시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이미 그 물밑 작업을 주님이 다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타이밍도 알고 계셨고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되는 타이밍도 알고 계셨고 어떤 때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때 내적 체험이 일어나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나다나엘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그냥 자기가 어디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주님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거짓이 없다라는 그 말씀과 관련된 어떤 체험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자기 마음에 일어났던 자기 심령 안에 어느 누구도 관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파악할 수 없었던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 앞에 그는 부복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랍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십니다. 아멘. 똑같은 일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났어요. 나중에 우리가 나오겠지만 물고기를 잡게 됐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백하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깨닫게 되면,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면 이제 뭘 보게 되죠? 전혀 새로운 비전,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0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단지 기적에 대한 경험적 반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메시아군요, 선생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믿는 그것 자체가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일부에 들어가지만 믿음의 범주는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일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정세를 분석하고 정치를 분석하고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경제를 분석하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되겠다,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고 전망을 내어놓잖아요. 그러나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결국 재료는 이 땅의 것들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더 큰 눈이 열려질 거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겁니다. 더 큰 걸 보리라, 더 큰 걸 하리라.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이 이 땅에 고정된 게 아닌 하늘을 향해 그 시야가 열려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게 보여진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범주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저 하늘의 세계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옮기면, 땅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로 옮기면 거기에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름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믿음은 하늘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아멘. 땅에서 막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막 그냥 속상하면서 살아가죠. 그때 벗어나는 일이 뭐예요? 시선을 슉 돌리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속상하고 아쉽고 고통스럽고 한데 하늘을 싹 바라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전,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작동하고 있는, 엄연히 작동하고 있는, 바쁘게 작동되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역동성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리에서 붕 떠올라 가지고 내가 그 하늘 세계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더 많이 감당하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주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언제 나타난 적이 있었을까요? 이번 한 번일까요? 아니면 또 있었을까요? 성경을 바라보면 그런 일들은 많이 있죠. 자, 그 중에 한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로 가서 우리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내려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 주소서.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에게는 시종드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그 동네에 쳐들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태연자약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궁금했겠죠? 그랬을 때 그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여, 이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예,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산 위에 가득 채워진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단 한 마리의 불말, 단 한 채, 뭐라 그래? 전차는 뭘로 해야 돼요? 한 대의 전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가 기도하며 그 눈을 열어주니까 산에 빼곡하게, 그 주변에 빼곡하게 불말과 불병거가 들어서 있고, 더 재밌는 건 뭐예요?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뺑 둘러싸는 거예요. 지금 그 청년은 저 북쪽에서 내려온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처치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며 기겁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태연자약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저 하늘나라의 군대 때문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군대를 누가 또 봐요? 야곱도 봤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 두 때의 군대라는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한마디로 영의 눈이 가린 자의 눈이 뜨여진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가 펼쳐지네요. 한 절 사이로, 한 절 한 절이 17절과 18절이 너무 달라요.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자기를 잡으러 온, 체포하러 온 그 아람 군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배경이 이래요. 아람 군대가 저 남쪽 그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군사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람 왕이 자꾸 이제 이스라엘과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어떤 거점에다가 군사 이 거점을 좀 부대 같은 걸 만들려고 딱 보고 있고, 사람 군사들 딱 보내면, 아니 신기하게도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왕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분명히 내부에 첩자가 있다.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엿듣고 미리 준비하도록 저 이스라엘에다가 일러 바치는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야, 스파이가 누구야 하고 색출하려고 하니까 그때 한 신하 중에 하나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는 왕이 침대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갖다 바치는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는 그런 특별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만두고 볼 수 없지 하면서 단 한 명의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소대 정도로 너무 작고 중대나 대대 정도의 병력을 파견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군대로 그 한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영향력이 막강했죠. 엘리사의 영향력. 그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딱 왔는데 그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주소서. 멀게 해주소서. 그러자 그 군인들은 이내 상호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눈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죠. 멀쩡하게 봤던 자들이, 아니 저 북쪽에서 부대로 말을 타고 내려왔던 자들이, 진군했던 자들이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믿음의 세계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지만 또 반대로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세계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나다나엘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 저 하늘이 열려서 그 세계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나는 봐, 나는 끄떡없어, 당신들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 삼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이들, 즉 영적 시력이 전무하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세계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 눈뜬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자들이.
반대로 좁은 시각에 갇혀 자기의 간절히 바라던 것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 팔로미 하니까 바로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뭔가 재보고 의심했던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름 경건했던 거예요. 나름 참과 거짓을 나누고 나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이죠. 그렇게 자기 시야에 갇혀서 자기 판단에 갇혀서 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전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신 사람. 정반대로 자신들을 멀쩡하게 보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오히려 그 은혜에서 완전히 제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같은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볼 수 있어. 우리는 이미 다 연구했어. 우리는 성경을 아는 작업을 이미 끝내놨어. 이건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라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슬프게도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의 것,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락해 주신 이 땅의 것 보고서 그거 알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치 아까 엘리사의 두 번째 기도대로 적진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서 그 한복판에서 눈을 벌쩍 뜨게 된,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덩그러니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엘리사가 기도했던 그 눈이 먼 군사들 있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들을 엘리사가 인도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어떻게 돼요? 시력이 회복됐더니 자기들이 어떤 도시에 와 있는 거예요. 뺑!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아버지여 저들을 우리가 죽이리까 하면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덩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고 헤매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내가 눈뜬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내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했던 자들, 의기양양했던 사람들. 나는 알아. 나는 오래 믿어왔어.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는데, 이런 지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뵐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내게 오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따르는 자리입니다. 단어 하나, 글자 하나 다르지만 천양지차로 그 의미는 다르죠. 뭔가를 캐내며 자꾸 따지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 나사렛에서, 그런 천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단 말인가, 그렇게 따지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따지지 않아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판단하고 따질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자꾸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잣대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따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그렇게 자주 결정할까요? 하물며 그것이 그 대상이 진리이고 그 대상이 복음이고 그 대상이 아름다운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왜일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그 일을 고민합니다. 제 안에서 발생되는 그런 반역 때문에 날마다 저는 고민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따지고 있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따지고 있지? 라고 하면서 저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또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 만나기 때문에 그 성도들끼리 일어나는 일 보면서 많은 묵상을 해봅니다. 왜 자꾸 판단하고 따질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모든 조건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게 진리든 아니든
내 편이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대로 둔 채 도무지 바꾸지 않아요? 철옹성이에요. 자기 생각은 그대로 둔 채 무엇이든지 그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사각형이면 사각형의 각파이프면 그걸 그대로 놔두고 내 안에 들어올 것이 원형이건 세모형이건 마른 목은 개의치 않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내 사각형 안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진리까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내가 손댈 게 아니에요. 그죠? 본질적인 거예요. 진리는 거기다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왜곡하거나 바꿀 것도 없어요. 편집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진리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 앞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바뀌어야지 어떻게 진리를 바꾸려고 합니까? 진리가 내 마음에 드는 진리라면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영원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면 어떻게 그게 진리입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받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라신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네, 겸손입니다. 겸손.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가르치셨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이에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네, 이건 제자들에게 국한시켜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 수업을 해주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대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성숙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역으로 얘기하세요.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미성숙한 상태로 돌아가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나의 미성숙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시오. 성숙해지되 마음껏 성숙하고 마음껏 자라되 그 속에 순수성이 유지된 채로 익어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수성이 유지된 채로 익어가야 발효가 되지요. 더 나은 음식이 되고 더 나은 맛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나 순수성에 뭔가 변질이 생기고 악한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발효가 아니라 부패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늘 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순수한 원래 동력을 발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야만 진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두렵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진리를 가지고 오히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난도질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이다.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마음속에서 갖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려는 질서다라는 거죠.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에는 이런 질서가 통한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나다나엘처럼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바라는 어떤 세계가 내려오기를 아직도 바라시는 중입니까? 내가 원하는 세계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런 세계가 왔으면 좋겠어.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미 그 세계는 우리에게 왔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완전한 세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는가? 아니,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온다 라는 우리의 선입견을 벗겨내야 된다는 거죠. 내 평가 기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하게만 보였던, 도대체 문제투성이로만 보였던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신 안에 교묘하게 감춰진 교만의 시각이 있었다면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들키기를 바랍니다. 들켜버리세요. 내 안에 어떤 꿍꿍이 속이 있었고, 내 안에 어떤 판단 기준이 있었고, 죽어도 못 내려놓는 어떤 나만의 기준이 있었다면 그거 예수님께 이 시간에 들켜버리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야, 네가 숨겨둔 교만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내 영혼을 급습해가지고 수사하시는 그 성령의 눈에 여러분이 다 발각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위가 다 발각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될 나머지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되고 그렇게 개방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완전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단체, 인간의 사귐, 이걸 훨씬 더 뛰어넘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맛보는 그 기쁨을 공유하며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 진지하십니까? 나름 기도하시죠? 나름 경건하시죠? 잘하시는 겁니다. 네, 이건 칭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안심해버리면 안 됩니다. 나다나엘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 경건함과 진지함, 기도하는 모습 속에 숨겨져 있던 자기도 모르는 자기 판단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제대로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물컹물컹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